사도행전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타가사 예수 잡는 자들로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크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겉으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차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포가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더라. 아멘. 기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임재를 위한 준비 두 번째 얘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에게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상한 일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상하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회사도 이제 다 망하게 됐구나 그랬는데 소생들은 그래요. 저 부부관계 이제 파탄나기가 싶었는데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제 그 망가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자녀가 다시 비전을 찾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많은 이상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 한해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요, 그냥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끝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해 나갈 텐데,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되는 일들이 전부 아니에요. 전부 정말 이상하고 좀 신기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일들은 이상하면서도 또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가운데 그 이상하고도 신나는 일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상하고도 신나는 일을 경험하고 또 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성령이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 내가 성령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뭐 교회 다니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기이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이상한 일들. 그래서 신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넘쳐나는 바이센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실은 120문도가 간절하게 그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동일하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바이센 숫자가 올해 보니까는 청장년이 한 120명 돼요. 우리도 이 성령의 강건하시는 전무후무한 은혜를 경험하는 2019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해가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복되고 신나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소중하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인 성령 이 세례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또 하나됨을 몸부림치면서 지키고 또 뭘 했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일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120문도가 그 방향성 속에서 기도할 때 아주 뜻밖의 또 하나의 방향성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15절부터 이제 그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갑자기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전체 리더격인 베드로를 통해서 공동체의 또 아픔과 상처와 어떤 죄성들을 끄집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가룟유다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형제 가운데서 그 12사도 그때 당시 교회 공동체의 리더였는데 예수님을 은산실에 팔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밭을 사고서 나중에 자살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마음을 이 공동체가 고치고 회복하고 이 상처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문제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서 그 문제를 공동체 가운데 알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그 15절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15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받는 자들을 지하라.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해서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공동체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올 한 해 여러분 바이센 공동체가 정말 신기하고 또 기이하며 성령께서만 하셔야 될 일들을 목표로 삼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넘치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 기도하였을 때요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 성령을요 그렇게 막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 부족함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죄의 문제 이거를 주님 앞에 다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의 문제는 초대교회 12사도들 가운데서는요 숨기고 싶었던 문제예요. 주님을 따랐던 그 리더들이 예수님을 팔고 은산식으로 밭을 살고 또 자살했다는 그 문제는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 덮어놓고 있던 문제였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이. 그러나 주님이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지적하세요. 이거를 공동체 가운데 회개하고 이 문제를 고쳐야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희 그 바이센 교회가 올해 이제 이런 중요한 사명을 놓고 이렇게 나갈 때 사실 제가 1월부터 만만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몇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하면서 도전하고 이렇게 부딪혔는데 되게 불편한 문제였어요. 덮고 싶었고 나의 실수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싶었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잘 해결됐어요.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올 한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사랑으로 붙들림을 받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지적하는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기도의 자리에서 아니면 때로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토설해야 되는 문제라면은 그 피해를 준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칠 걸 고치고 나갈 때 성령의 강건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죄와 악함과 또 음란과 거짓이 있는 곳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또 계속해서 성령이 지적하실 거예요. 그게 있다면 토설하고 고백하고 고치고 회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초대교회 우리 1907년도 그 장대현 교회의 그 대부흥 운동 여러분 이거는요 그 웨일즈의 부흥과도 보다 더 큰 부흥 운동으로 이렇게 교회사에 기억돼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도 지금으로부터 뭐 100여 년 전이지만은 연초가 되면은 신령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 평양에서 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한 1,5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신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한 2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렇게 막 집회하는 가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죠. 후에 목사님이 되시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장로 이렇게 사역을 담당할 때 집회가 끝나기 마지막 전날이었어요. 갑자기 장로님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갑자기 엎드려서 저는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대를 통해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내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했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1,500명 모인 그 모든 성도들이 울면서 통회를 해요. 그러면서 장로님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쪽에서 어떤 또 집사님이 일어나서 남자 집사님이 고백해요.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고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자매가 일어나서 또 고백해요.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제가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이제 한 남자가 또 고백해요. 주님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첩을 둘이나 뒀습니다. 주님 저는 죽어야 되는 놈입니다. 하면서 온 교회가 막 회개의 영이 막 불더니 그날 새벽 2시, 3시까지 600명의 성도들이 막 토설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부흥의 불꽃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2019년도 강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고 토설해야 되는 모든 문제들을 끄집어서 1월이 가기 전에 다 낱낱이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꽃 같은 성령의 은혜가요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과거의 일들을 기억지 않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각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에스라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두려움과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 삼았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토설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생 공동체가 그냥 맨날 별 볼 일 없고 아무 일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이상하고 신나고 정말 역동적인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고쳐야 될 일, 바로잡아야 될 일, 또 회개해야 될 일들을 얘기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주님께 토해내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교사 강습회 하는데 우리 발생 2012년도에 왕산 해수욕장에서 전교인 수련회 할 때 왔던 강사 목사님이 왔어요. 김경주 목사님이 오시면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벗겨지시고 머리가 휘어져서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 세미나 했다. 은혜 받았다. 교사들이 돌아갔다. 그 다음날 주일날 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했던 말이 딱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기랄. 여러분 봐요.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강림에 대해서 간절히 말씀을 들었어요. 돌아갔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 신년 초에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면 고쳐야 될 거, 돌이켜야 될 거, 제 항목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고치고 하나님께 토설하고 용서받을 사람한테 가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어보니까 한 5가지 나와요.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동역자들 사이에서 용서를 구하고 고쳐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은요 양날의 검과 같아요. 칼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청 앞에 정직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요 왜 이거를 끄집어내시겠어요? 다 아무 일 없다고 그냥 은혜 받은 것처럼 앉아서 120문도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뭐가 있는지, 마음에 어떤 죄가 있는지, 공동체와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적인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숨길 수 있으나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더 거룩해지고 성령의 이상한 일, 신나는 일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냥 눈 가리고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지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생명이 있는 달리 문제예요. 그냥 그저 그런 말씀을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에 밟히고 그런 성도가 되지 않는 바이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구했지만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가슴 가운데 지적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세요. 돌이켜야 됩니다.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도우실 수가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상하고 기이한 일들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문제를 지적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항상 그런 것들을 꼬집으신 다음에는요 대안을 얘기하세요. 회개하고 통회하면은요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를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공동체 가운데 주신 주님의 방법은요 크게 2가지로 나와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라는 자들을 수고하는 자를 가르쳐 이 말씀을 성령이 임하였으니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모든 사건들을요 성경의 관점에 비추어서 해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문제들, 우리 연약함들 고쳐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요 성경의 렌즈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렌즈로 바라보면요 절망이요 소망이 없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은 주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길 원하시는지 성령의 렌즈로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 40년 광야 생활은요 모세가
출애굽 인도하는 40년이 있지만 그 앞에 혼자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한 거잖아요. 왕자로 있다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리더십 과정에 40년 고급 학교를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종사료로 팔려간 것은 개인으로 볼 때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적 관점으로 볼 때는 요셉이 그 삶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 과정.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가 하만의 모략에 빠져서 이스라엘과 에스더가 다 몰살당하기 위한 그 위치는요. 아이고 여왕대들이 이제 재수 옮겼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기회를 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과 성령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죄의 문제들, 연약함의 문제들이 있을 때는요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 빈자리를 사람을 또 세우라고 해요. 우리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의 직분이 누굴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빈 그 자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세우라는 말씀을 시편 69편 1절을 통해서 말씀의 조용명을 받은 걸로 통해서 또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죄 많은 인간 그렇게 사랑을 줘도 또 배신하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또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자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지만은 또 그분의 형상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서 또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보람을 나눠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우리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주님께 직구함으로 회복시킬 때도 있지만은 또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일을 많이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주님은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들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인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신년 2019년도 신년 대신방을 하면서 가정들을 이렇게 돌아봐요.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또 때로는 목사님 우리 가정 꼭 신방해 주세요. 때로는 어떤 청년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꼭 상담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났을 때 목사님 우리 부부가 너무 갈등이 많고 힘들었는데 신방과 말씀을 통해서 회복됐어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말씀 전해준 걸 통해서 그게 치유가 됐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제가 한 걸까요? 인간 한윤길 목사가 한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그냥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실수 많지만 그냥 그 영혼을 통해서 사람인 저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데 신방 요청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양의 원리를 칼빈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는 거예요. 양무리를 돌보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부족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실 축원합니다. 5명 안에 여러분은 샘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샘지기 왜 세웁니까? 여러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는 거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작은 목자가 돼서 양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샘지기들이 또 자기 그 세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런 회복과 치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럼 교사 선생님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면 이 가슴 가운데 복음이 심겨져서 이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아무리 상처가 많은 가정의 아이들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 아니냐고.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은요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분 혼자서 충분히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한국 교회를 그래도 어두운 이 시기 가운데 가장 그래도 잘 목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끌고 있는 목사님 두 분 뽑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누구예요? 한민길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분은 그냥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한민길 목사라고 칩시다. 네, 이제 설교의 원래 대본은 그게 아니라 장로 이찬수 목사님처럼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감리교회에서는 누구 뽑습니까? 우리 교회는 관심 없어. 유기성 목사님 뽑아요. 감리교는 장로교보다도요 여러분 그 교회 정치 직제가 되게 수직적이에요. 감독한테 찍히면 한국 떠나야 돼요. 목사님 목회 못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한 등불처럼 회복하고 있는 분이 유기성 목사님. 두 사람이 여러분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기성 목사님은 그 흔한 대학원도 못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의 손에 붙들렸으니까요 막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그분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찬수 목사님 그런 뭐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냥 요새 뭐 총신 감신 다 미달이에요. 옛날 80년대 총신 나왔잖아요. 80년대 뭐 총신 장수 다 미달이었죠. 그때 뭐 나와서 무 얼마나 스펙 좋아요. 박사 그 흔한 박사 하나도 없는. 요새 여러분 담임 목사 치고 박사 없는 사람 저랑 이찬수. 그 흔한 유학 한 번을 안 갔다 오고.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많이 그런 인문학적 수양을 쌓는 건 중요해요. 성실하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요.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타담한 막대기 부직갱을 들어서도요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가 그 손에 쓰임을 받고 들어 사용이 되느냐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에 꼭 들어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말씀의 관점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요 병들어 있고 죄악 가운데 넘어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이제 규정 다가와요. 여기 그냥 우상의 대마왕들이 모여서 신주단지를 모시고 절을 할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 비를 보내서 비를 내려달라고 구름을 보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늘 제가 그런 것들 경험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상을 다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적 소수 토인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면 마음에 합한 그 딱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로 죽어갈 때 노아 하나를 들어서 120년 동안 복음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들에게 위한 그 소망이 안 생기냔 말이에요. 그냥 그저 그렇고 먹고 살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 그런 일에 그냥 열을 내냔 말이야. 불이 나네. 여러분 그 열심히 안 생겨요. 나도 빌리그레암처럼 유기성이 누구야? 이찬수처럼 좀 성령의 손에 붙들리고 싶은 그 간절함이 안 생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간절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왜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그저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 여러분 그게 분노가 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끝. 소사사슬처럼 먹고 자고 장가가고 나비 사고 집 사고 끝났다. 할렐루야. 뭐가 또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남은 뭐 짧은 인생이잖아요. 올 연초에 장례 2건 터졌는데 하나는 친구 아내 죽은 거,
하나는 고등학교 동창 죽은 거예요. 이제 내 친구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40대 중반에. 얼마 여러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다가 조은이라는 친구는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조신. 서울대 나고 똑똑한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뭐 다 죽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창조적인 소스로 성령의 권능에 붙잡아서 쓰임받는 그런 뭐 유기성, 뭐 이찬수와 같은 인물들이 발생 가운데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룩한 좀 의분이 있고 열정 있고 열심이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히브리어로 애쉬예요. 애쉬의 어는 이시하는 애쉬 열정에서 나온답니다. 속에 성령의 열정이 없은 사람이 아니므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열정이 있어요. 아멘. 성령에 대한 거룩한 열정과 불이 있냐고. 그냥 오늘도 뭐 먹고 살지 그냥 짜증나고 하루 일상이 그렇고 쳇바퀴처럼 돌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도 살아도 그냥 성령의 그냥 이상한 일, 기이한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인생 뻔해요. 주여. 스카이캐슬 보세요. 여물이가 왔구나. 내일 오늘 뻔뻔이가 인생 미국인데 살도 하는데 죽어요. 삼시세끼 먹고 뭐 스카이캐슬에 살면 삼시세끼 안 먹어요. 똑같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동역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전부 그냥 그렇고 어둡게 살아가면서 행복한 척하고. 여러분 SNS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그 허점, 화려한 사진 올리면 행복한 줄 알아요. 내가 인스타그램 가입했더니 누가 그래? 목사님 드디어 인사이드가 돼. 거기서 다 구라치는 거예요. 나 인생이 헛되고 허망하고 외롭고 공허한데 숨 맛있는 거 찍고 예쁜 척하고 포시 앞에서 사진 올리고 행복하다 하나도 행복 안 하는 행복한 거죠. 여러분 주님을 떠난 삶이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공허하지.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의 손에 딱 붙들려서 살면은요 사업이 망해도 기쁨이 있어요. 좀 건강이 없어도 기쁨이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졸지 말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맛을 봐야지 개맛을 봐야 개맛을 알지. 성령의 맛을 보지 않았는데 무슨 성령의 은혜가 뭔지 무슨 얘기를 해도 좀 이게 통해야지. 이 성령이 그러면 좀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걸 못 보신 거예요 맛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가 무엇이고 기도 가운데 그분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무엇이고 상한 마음을 회복하시는 능력이 무엇이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여러분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그 성령의 행하신 일의 증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발 막 20년 30년 묵은 이제 상처에서 좀 벗어나시고 이제 막 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잖아요. 그 사람한테 끌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회복된 경험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저도요 인생 뒤에 딱 까놓고 보면요 되게 구린 거 많은 사람이에요. 아픈 것도 많고 누구 마음에서 몇 번 죽인 사람도 있었고 살인하고 막 얼마나 혈기가 많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김경수라고 둘이 싸우면은 이종격수가 되고 집안에 남아나는 경우 그 피를 물려봤으니 얼마나 야곱의 후손 중에서도 후손이죠. 근데 하나님 다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어쩜 이렇게 온유하게 만드셨는지. 담임 목사도 인간이라 욕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저도 놀래요. 어떻게 내 혈기 다 어디 갔지? 가끔 막 설교하다가 막 확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사람을 만드셨네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변했으면 여러분 다 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사람 가운데서 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2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 얘기합니다. 우리 22절만 한번 읽어봐요. 노란 모습부터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또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직무를 맡길 사람인데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요 교회 밖에서 일어난 적은 없어요. 교회 밖에서 일어난,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카톨릭보다는 작은 집인 것 같고 그래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곳, 그리고 이곳에서 같이 고생하고 개척의 시절을 보내고 눈물과 어려운 가운데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책임지고 그 모든 시절을 보낸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 나와요.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shining spirit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노란 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로 더불어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샘모임 가운데 샘지기들이 복음을 얘기할 거예요. 예수를 소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 반응이 이래요. 아, 또 왜 예수? 맨날 예수지. 그럼 맨날 예수죠, 교회가. 근데 그 예수를 들은 사람이요, 아, 또 예수? 하면서 냉랭한 자기의 가슴을 회개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높아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의 고난,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사 그 세미나 할 때 그 강사 그 목사님 김종준 목사님 막 사진 여러 장 깔아놓고 사진 아무나 고르고 교사가 뭐냐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시켰잖아요. 근데 우리 세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유리를 딱 뽑았더라고요. 교사는 뭐냐 그랬더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게 저였어요. 근데 그게 영감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교사는, 하나님 좋은 교사, 좋은 목사는요, 자기가 드러나면 아멘. 예수가 드러나요. 아멘. 좋은 설교는요, 끝나고 나서 아, 우리 목사님 훌륭하네. 이게 아니라 아, 예수님이 참 대단한 분이다. 아멘. 우리는 가르치는 손가락이죠. 내가 그 위에서 위대해지면 예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갑니까? 목사가 없다면서요? 예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목사가 천국에 오래간만에 하는데 예수님이 눈도 안 마주치고 옆에 있는 베드로가 아니 오래간만에 목사가 왔는데 왜 눈을 안 마주쳐? 쟤는 벼슬 주면 안 된다. 내 자리 뺏는다. 그래서 벼슬아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지기들의 그 고백과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가 소개되고 드러내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운데서 이 생사고락과 함께하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또 늘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그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성령의 사람으로 쓰이고 뽑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된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9년 바이생교회 가운데 이미 이런 일꾼들이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000년 전에 120문도들이 그런 기준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듯이 100여 년 전에 장대현 교회에서 누구예요? 그 장로니까 길선주 장로님 목사님이 그게 자신의 낮추고 연약한 고백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말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적한 것들이 있다면 받아내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내 인생 80, 90년을 통해서 하나 고칠 때도 있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 빨리 고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내는 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주님, 저 인생 80년을 통해서 하나 깨닫고 천국 가게 하소서. 얼마나 비참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성령께 한번 토설하고요. 성령이 강건하신 은혜에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초대 공동체처럼 일선주 장로님처럼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이거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교도 돼요. 그래야 가정도 돼요. 그래야 직장생활도 하고 문화명령도 수행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힘차게 박수치면서